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오늘 맥주절로 오늘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절기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 들으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농촌에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농사가 다 망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주일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교회에 하루에 2번 모여서 정말 비가 내려주시기를 고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2번씩 하루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제 모였죠, 교회에서. 비가 한 방울이 안 왔던 거예요. 농부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왜 비 한 방울이 안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믿음으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오실 때 우산 들고 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아쉬움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정작 믿음은 있는 것인가? 믿음 있는 기도는 또 어떤 것인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예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고 찬란한 빛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황홀한 지경에 있을 때에 그때 산 밑에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또 부탁을 했는데 못 고치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아들의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안 계실 때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이 안 계시는 세상, 주님이 안 계시는 우리 영혼 이 속에는요 죄에 포로되고 귀신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믿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요 본문 말씀 전에 마가복음 그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한 능력도 행하는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자기 경험을 생각하고 자기 의지대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하지 않고 쫓아내려고만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아까 말씀하신 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자들이 데려왔을 때 그 제자들은 회개 없다 기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파 없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믿음 없이 기도 없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도 이 아들에 대해 물으시니까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볼 때요, 귀신을 내쫓으려 했던 제자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또한 기도를 받는 아버지도 믿음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책망하시자 24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기 원문에는요.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회개하고 고백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립니까? 도대체. 첫째는요. 따라하시죠. 믿음입니다. 2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공간복음 마태복음에서도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동일하죠. 그리고선 제자들이 예수님과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지리라 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로 던져져도 옮겨지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겉으로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요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같은 그런 산만한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산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뒤에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은 이 산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산은 옮겨진다는 것이죠. 근심 걱정 염려 근심은 아무리 산만큼 닥쳐 있어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떠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러니까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그럽니다. 흔들림이 없다. 이것은 아멘에서 파생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가 동일한데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죠. 사람도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가장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은요. 믿음과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과 자세는요. 의심과 회의가 아닌 기대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통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정말 내가 고난과 어려울 때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니 꼭 큰일이 아니더라도요. 아주 작은 일상에서도 혹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상황과 환경은 눈에 보이기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세상 방법을 택하지는 않는지요. 제가 저쪽에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교에서 이제 집사 때 제가 셀 리더를 인도할 때 어떤 한 성도가 이제 남자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서 셀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 그분은 이제 인테리어를 좀 크게 하시는 분인데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11시에 예배드리려고 걸어가는데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대요. 거래처 큰 사장님한테 지금 급해서 그런데 우리 건물 하나만 가서 견적만 내줄 수 없겠나? 그래요. 견적만 내고 하청에 맡기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잠깐 가서 견적만 내주면 되고 11시 예배를 못 드리고 일단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은 정중하게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11시 예배라서 오늘은 가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이 알았네. 그러고 딱 끊었대요.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좀 보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자기도 집사래요. 자기는 나이롱이래.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신뢰가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안 넘기고 그대로 있으니까 가서 그거 견적내서 그 공사를 맡아주게. 그리고 대전과 부산에 엄청난 큰 규모의 빌딩이 있는데 그것도 다 맡아서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잖아요.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영혼도 영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요. 마가복음 5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같이 걸어가시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많이 내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먼저는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은 안 하고 믿기만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믿음,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몸된 교회를 청소도 하고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는 자의 믿음과 기도 받는 자의 믿음 모두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라.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매 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열쇠 두 번째는요. 따라하시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9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과 집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죠? 아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랬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샤머니즘, 이단들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요. 즉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 기도가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이 어떤 자입니까? 의인이요. 의인은 바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이 간구할 때 이 간구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즉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는데,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서 아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고 광야에서 다 죽이시렸느냐. 그러려고 출애굽시켰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의인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집사로 있을 때 그 초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교사를 할 때 6학년 담임이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름도 기억나요. 동찬이, 계진인데 걔네들이 동찬이라는 정규에서 5등 정도 하는 애고 계진이라는 친구는 반에서 5등 하는 정도 잘하는 친구예요. 공부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중요하다면서 이 중간고사를 자기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동찬이는 자기는 정말로 정규 1등 한번 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기도하자. 맨날 5등, 6등 할 게 아니라 정말 1등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단 너도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할 일은. 계진이란 친구도 저도 공부 이번에 시험 잘 보고 싶어요.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반에서 1등 하는 게 소원이래. 자기도. 그러면 너는 1등 저 반에서가 아니라 그러면 정규 1등 한번 해보자. 목표를 크게 잡고 한번 해보자.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보자. 정규 1등이요? 해보자. 선생님도 기도할 테니까 예! 그러고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얘기했죠. 아이들이 이런 목표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공부하니까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작정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저도 정말 기도했죠.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주일에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애들이 오는 거예요. 동찬이가 먼저 들어옵니다. 선생님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아니, 나 속으로 정규 1등 했구나. 아니나 달라요? 확 끌어안더니 했어 1등. 그러니까 정규 1등이야. 뭐 끌어안는 거예요. 아,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고 이제 있는데 조금 있다가 5분 지나서 계진이가 선생님! 이러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놈도 이거 반에서 1등 했나? 내가 믿음 없죠. 반에서 1등 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1등 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1등 했어? 믿음 없죠. 정규 1등을 놓고 기도했는 거. 반에서 1등 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정규 1등이요. 정규 1등? 같은 학교거든요. 야, 동찬이 쟤도 정규 1등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평균이 똑같아가지고 동시에 1등이 된 거래요. 야, 그 교회에선 지금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역사적인 간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먼저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때입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이런 영육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 생각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생전 전투도 해본 사람 없는 오합지졸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다가 두 손이 내려오면은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서 두 손을 다 올렸죠. 두 손이 내려오지 않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도 없이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요,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요, 영적 전쟁,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이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는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믿음과 나의 기도에 찌르심이 있다면 성령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한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기도를 통해 나를 이기고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